예배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신학적인 의미와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일구어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라. 사실 이 제목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복으로 누리는 시간, 이게 예배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진 관계였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여 원래대로의 관계,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여,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여,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여기고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함으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 있는 것이죠. 그가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가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이 있는 것이죠.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권면과 훈계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순서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이 순서들을 반복하고 다시 기억하여 제대로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중에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관계, 그러면서도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관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우리와 하나님의 깨진 관계, 곧 죄로 인해서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가 되시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할 수 있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간단히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해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요.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먹을 것을 줘요. 입을 것을 줘요.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해요. 또 아버지는 아들을 돕죠. 아들이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다치거나 넘어지면 아버지가 와서 도와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역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깨진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관계를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어떤 순서가 있는 겁니까? 기도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작 기도로 시작을 하여 목회 기도, 방금 했던 목회 기도가 있고, 그것이 끝나면 헌금을 위한 헌상 기도가 있고, 그리고 다 마치면 강복의 선언, 소위 말하는 축도가 있죠. 그렇게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서가 뼈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그것을 확인하고 교육받고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절정이에요. 믿음의 절정이에요. 믿음의 절정은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뭐죠?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한다는 것이 여러분 뭐죠? 의지하는 것이죠. 의지한다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컨대 법적인 분쟁이 생겼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변호사를 찾겠죠. 근데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찾아갈 것이고, 아는 사람이 없다면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찾아갈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믿을 만한 변호사, 그 실력과 인격을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으면 의지해요. 그리고 의지하면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고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절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즘 세대를 일컬어 MZ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 MZ세대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이런저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분석 한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웹툰을 갖고 분석한 내용이야.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 한창 있는 웹툰 중에 회기물이라는 것이 있죠. 인생 2회차를 사는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여차저차해서 죽는데 온갖 이유로, 뭐 다양한 이유예요. 웹툰마다 다 다릅니다. 온갖 이유로 인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나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상상을 해봤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년 전, 20년 전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게 되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인생을 준비하는 내용. 그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웹툰의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어떤 주식이 뜰지, 어디 땅이 뜰지. 이걸 알기 때문에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일구는 거죠. 사건과 사고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먼저 가서 대비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웹툰의 주인공에게 진정한 위기란 없어요. 이 웹툰의 주인공에게 사실상 진정한 위기, 진정한 장애물, 진정한 걸림돌은 없어요. 이런 사이다 전개로 인해서 인기몰이 중이랍니다. 이런 현상을 분석하면서 그 전문가는 요즘 세대를 일컬어 사이다 패스라고 얘기해요. 사이다 패스. 사이다 패스가 여러분 뭡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사이다 패스라는 거예요. 답답한 걸 싫어한대요. 고구마 같은 전개를 싫어합니다. 위기를 싫어합니다. 걸림돌을 싫어합니다. 과거의 만화들은 주로 성장물들이 많았죠. 위기를 돌파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화의 주인공이었는데 요즘 웹툰은 그러지 않아요. 고구마 먹은 것 같은 상황을 요즘 세대가 싫어하고 사이다 전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문화가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위기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세대, 또는 위기가 있어도 압도적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세대. 그게 MZ세대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이다 패스 세대에게 기도가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어떤 상황이에요? 고구마 같은 상황이에요. 위기가 찾아온 상황이에요. 장애물이 생겨난 상황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캄캄한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그게 바로 기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돈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듯하여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온갖 핑계를 대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다 등등. 그러나 사실은 본인이 웹툰의 주인공처럼 위기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네트워크가 완벽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듯하여 인맥을 추구하는 것이죠. 스펙이 충분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듯하여
스펙 쌓기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 이런 세대 속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믿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기에 당연히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믿음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늘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도 언제 어느 때나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상이 기근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에 전쟁이 났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을 쳐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봄이든 가을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이 많죠? 그 고민이 불안을 만들 겁니다. 염려가 많고 그 염려 대부분은 먹고 살 고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염려 이런 걸 거예요. 사랑에 대한 고민, 연애에 대한 고민, 결혼에 대한 고민, 직장에 대한 고민, 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고민과 불안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기에 청년일수록 그만큼 불안도 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불안의 순간, 바로 그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처럼 뜨거운 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처럼 온 세상에 일어나 기독교를 핍박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바울처럼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싸움,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는 싸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믿을 것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왔던 사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죠.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부정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은혜는 없다. 도움은 없다. 간섭은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대신에 어떤 생각을 심습니까? 인생 혼자다. 네 힘으로 네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홀로 네 인생을 돌봐야 한다. 누구도 너를 돕지 않는다. 이 사탄의 생각에 넘어간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다녀요. 힘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없으니 교회를 다녀도 능력이 없고 무기력해요. 인생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의 용도는 이 힘든 인생을 어쩌다 한번 위로해 주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 속에 끼어 있는 걸로 만족하고 찬양 부르면서 정서적 위로를 받는 게 좋은 그런 수준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사탄이 가장 좋아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집에 만민을 인도한다고 하죠. 본문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에 한정되지 않고 열방으로 확대될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가리켜 묘사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하시죠.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가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언제 인용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인들이 돈을 받고 비둘기를 팔고 염소를 팔고 양을 팔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인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은 문자적으로 성전이고요. 그것을 확대해서 신약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곧 교회를 뜻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사실 앞서 말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제대로 이해했다면 너무 당연한 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함께 모였을 때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까?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인생의 방법과 전략과 꾀를 말해야 할까요?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나치게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 안에서 공유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야기를 쓸데없이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런 네트워크를 교회 안에서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잡담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또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먹을 것에 대한 담론도 지나쳐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먹을지, 어디가 더 맛있는 맛집인지, 이런 이야기가 기도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속적인 이슈를 목적 없이 떠들어대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위해, 직업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위해,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면 굳이 정치 이야기, 굳이 연예인 이야기, 굳이 주식 부동산 이야기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일반적인 친목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요. 그게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돼요. 자,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기도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한 번 더 다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말씀으로부터 온 건데요.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30절이에요.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 기도입니까? 솔로몬의 기도예요. 언제 드린 기도입니까?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린 기도예요.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내 이름이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방금 읽은 본문 말고 그 밑에도 보시면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예배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야.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행위, 그게 기도예요. 다시 말해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회사에 부장이 새로 임명되어 왔어요. 근데 부서 직원들이 짜고 부장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부서와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람에게 결제를 맡지도 않고 지시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네들과 친한 과장의 지시를 받고 과장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부장님 부장님 하면서 따라가요.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바지 부장이죠.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예요. 아무리 공손하게 부장님이라고 불러도 사실은 부장을 모욕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방금 했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허수아비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나무 조각이나 돌, 우상처럼 여기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자비와 긍휼도 없는 가짜 신으로 취급하는 가장 커다란 모욕, 그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시간보다도 예배 중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특히 예배 중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요. 대표자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직분자가 생길 때 그 직분자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를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5절입니다. 에스라서 9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저녁 제사를 드린답니다. 언제입니까? 예배 중이죠. 예배 중에 에스라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해요. 에스라는 일종의 목사를 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었어요.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사장, 레위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당연히 그들의 풍습과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과 사상을 쫓았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라가 예배 중에 일어나서 그 죄를 구체적으로 아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게 에스라서 9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한 장 넘겨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입니다.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했어요. 대표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에 누가 동참하죠? 다른 많은 백성들이 동참해요.
같이 통곡합니다. 에스라의 기도에 백성들도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죄를 자백하고 함께 애통을 했다는 뜻이에요. 대표자의 기도는 그만큼의 힘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동시에 대표자의 기도를 교인들은 자신의 기도로 삼고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이 본문이 가르치는 말이에요. 실제로 종교개혁자나 청교도 그리고 교회사 속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았는데 그 주된 수단이 예배 중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여러분 기도가 4차례가 있는 겁니다. 시작 기도, 목회 기도, 헌금 기도, 헌상 기도, 그리고 마지막 기도 등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런 예배의 기도 순서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래요. 시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목회 기도를 통해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우셔야 돼요. 헌상 기도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또 어떠해야 하는지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기도 제목을 찾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라고 했죠. 죄가 뭡니까? 죄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생각과 삶의 태도가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되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과 아담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반면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된다는 복음, 이 복음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누려도 된다.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공고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쓰십시오. 괴롭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십시오. 스스로 광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 주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저는 여러분이 특히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MZ세대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웹툰의 그 주인공처럼 인생 2회차를 사는 그 주인공처럼 되기를 꿈꾸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내 앞이 보이지 아니함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청년, 그런 젊은 세대, 그런 성도, 그런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상은 시끄럽게 온갖 불안을 조장하죠. 그리고 우리의 본능은 그에 맞춰 자기를 신뢰하라고 오늘도 외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는 자,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하는데 기도하십시오. 정말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한 번도 실망을 안기지 않으신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